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학교 안 가니까 좋죠? 이제 다 끝났어요. 그죠? 일주일 동안 연휴 동안 우리 랩런트들 많이 쉬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동안 많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제 오늘은 한 영적인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권능이 뭡니까? 예,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죠? 그 장면이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 권능,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권세로, 그죠? 권세로 뭐를 능력을 일으키는 거. 그게 권능이에요. 우리 중도부 정도면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어떻게 내가 능력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 권세에 대해서 서론을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 권세가 있으면 예수님만 권세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불신자들도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신이 그죠?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나와 있어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 내가 의지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데 사단이 나를 갖다가 흔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내가 오늘부터 예배에 잘 나오기라. 안 그러면 오늘부터 성경을 내가 집중을 해보겠다. 1분 동안 일어나자마자 기도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노는 날이 너무 많았는데 왜 하필 어젯밤에 놀러 가가지고 오늘 주일날 못 오는지. 저는 선생님 이해 안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자를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거를 꺾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불신자의 권세예요. 전부 다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사단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세상 임금 나요. 세상 임금이 해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의 권세. 사람을 심판해요. 그리고 사람을 정죄해요. 잘못했다. 이거 아니야. 못해. 그죠?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판단해요. 우리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는 마음까지 이거 전부 다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의 권세.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요 안에는 뭐 있어요? 너희도 욕심. 그리고 너희 안에 뭐 있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어요. 늘 거짓말. 그죠? 그리고 살인한 자요. 맞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쟁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한댔어요. 거짓말쟁이. 불신자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무슨 권세가 있을 거야? 예수님의 권세. 당연히 있겠죠.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많은데 선생님이 여기 나오는 책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 많은데 선생님이 또 줄였어요. 한 6, 7번 엄청 많이 적어놨는데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의 권세는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하늘과 여러분 잘 알죠? 땅,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리고 모든 것, 땅의 모든 권세를 했어요. 이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 이 불신자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 이거는 성도도 못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위임받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 사단을, 그러니까 여기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일을 멸하는 권세. 그러면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오늘 놓은 것처럼 마가복음 1장 27절에 뭐야? 말씀으로 내가 인자가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순종하였다. 귀신도 말씀에 순종하는 권세.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세 번째가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자 임자가 뭐 하는 권세? 인자됨으로 사람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권세.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불신자들이 자기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이 권세는 본래 불신자의 권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평하게 만드는 거. 이 말이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뭐를 사하는 거? 죄를 심판해서 죄를 사하는 없애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판하고 내가 믿는 성도지만은 이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있으면 세 번째 뭐 있을까요? 성도의 권세. 성도님의 권세. 여러분이겠죠. 선생님이겠죠. 권세는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어요. 이거 우리한테 그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 내 아이 권세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잘 아는 권세. 한 가지 더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리라. 본래 귀신을 내쫓는 권세 누구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과 사단을 내쫓는 권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 사실은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는 위임해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단 귀신 다 물리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 그 다음 이거는 뭘까요? 질병을 낫게 하는 병을 낫게 하는 그죠? 질병을 물리치는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은 절대 안 됩니다. 사단도 알아요. 성도의 권세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서론을 봐야 오늘 예수님의 권능을 나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라고요? 그래, 나의 권세, 내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첫 번째
되지. 이거는 본론이에요. 적지는 않겠지만. 자, 본론으로 예수님을 권능을 체험하려면은 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다 와요. 공부를 할 기회, 그쵸?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 연애하고 남자 사귀어서 결혼할 기회. 때가, 그러니까 기회가 뭐예요? 누구나 어떤 모든 일에 때가 다 있어요. 항상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때가 있고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성경책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이 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산을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딱 어느 골로 내려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어디에 케이팝 스타가 나타났다 이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쫙 다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때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잖아.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서 연예인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창원으로 왔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볼 수 있는 때, 그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했어요. 모든 일에 기회가 있는데, 이 말은요, 어떤 것에든지 은혜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이 은혜의 기회예요. 왜?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내일부터 만나야지. 아니, 오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어요. 엄청 값진데 값없이 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뭔 줄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 은혜와 이 기회, 예배를 놓치니까 못 만나. 하나님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뭐 때문에 못할까요? 여러분 이 군중 신앙이라는요. 내가 좋아서 예수님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데리러 오니까 군중 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론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의지하는 신앙.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아까 누구 이야기했어요. 이거 마음을 혼미케 하는 불신자의 권세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 꽉 잡고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왜? 항상 나를 흔들리고 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 확고하고 간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간절한 믿음. 2절 볼게요. 2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절 폈습니까?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자기 문제점을 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나의 문제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나왔다 했어요.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나왔다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데, 특히 나병 환자는, 그때의 나병 환자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 처지예요. 돌아다니다가 돌 맞아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얼마나
자,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섰을 때 더 한 발자국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경 보고 있죠. 두 번째 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전하게 예수님을 뭐 한다는 말입니까?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신뢰하면서 예수님 앞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그리고 나병 환자가 이야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내가 원하니까 고쳐달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엄청 간절해요. 이건 간절한 모습이에요. 절실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어요.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왔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한테 필요해요. 여러분도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응답으로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권능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렘넌트 성삼위 하나님 알죠?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뭘 하세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성취를 시켜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뭐예요? 구원하고 관계 있다고요.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친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뜻이 뭐예요? 불신자를 예수 믿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건져내다는 거잖아요. 지가 있는 죄에서 건져내고, 내가 있는 상황에서 건져내고, 저주에서 건져내고, 재앙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권능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 그 사람을 나병 환자에서 낫게 하시니까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성령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그거는 다음 달에 있어요. 선생님 메시지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지금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3절을 보면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 대시며 만지셨다는 거예요.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럼 뭐라 했어요? 즉시 말씀이 끝나는 동시에 뭐예요?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를 까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줄 알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한 기도를 메모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기를 해보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즉시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이 만난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와라. 이 권능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야 현장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축복
축복을 계속 체험해야 돼요. 이거 지속해야 돼요. 오늘 하루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여러분이 내일부터 어디 갈 건데 학교 현장으로 갈 거니까 지속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여기는 4절이에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어디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서 어떻게 해야 돼? 응답 후의 행동이에요. 네가 제사장의 몸을 보여서 모세가 명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응답 후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세가 명한 뭐예요? 예물은 여러분 언제 드려요? 엄마가 드리라니까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감사야. 그죠? 감사하면 다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입증하라. 입증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처럼 간정하라, 입증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전도의 삶이에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계속 현장에서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잡을 결론입니다. 결론. 왜 예수님이 다른 일도 하시는데 이 성경 마태복음 8장 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 살리세요. 그죠? 그 성경 8장 전체를 읽어보면 질병 들은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옛날에 전도회로 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병이 치유되어야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갑다 이렇게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질병이 나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제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을 때 그 속에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가 그 친구가 영접을 하고 진짜 질병이 나았어요. 근데 낳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시 지자리로 갔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주는 거는 제자예요. 맞죠? 여러분처럼 할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실,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아까 그 이야기,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어떻게 해요? 사단의 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꺾을 수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놓치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도 그러잖아요. 오늘 누가 와야 되는데 약속을 해놓고 안 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 친구를 정죄하고 그 친구를 미워하게 돼요. 세상에 이것이 이걸 해놓고 어디 감히 약속을 어겨, 이렇게 돼요. 정죄하고 판단.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죠? 근데 그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이렇게 욕심내고 살인하고 거짓말 치는 그 배경이 누구예요? 전부 다 배경이 불신자의 건세가 사단이라는 배후에 있는 배경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단을 박살내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많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오늘 8장 16절은 안 읽었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뭐로요? 말씀으로 하니까 적혀져 있는 말씀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인자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할 때 이야기 적시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니까 당신이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서 즉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즉시 나와라 이러면 나와요? 아니에요. 그 귀신이 억수로 나를 얕잡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즉시 나와라 못해요. 그 앞에 뭐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한다. 즉시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영적 사실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엄청 힘들 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고유의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또 현장으로 복귀하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학업 속에 주님이 그 학교 생활 속에 주님이 늘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한 주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